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며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여기고 힘써서 내 길을 내가 개척하며 걸어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렵고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어떻게 하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둠을 걸어 다녔던 때를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여 제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팩터가 들어올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한 걸음씩 변해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주여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총이 우리의 마음 깊이 체험을 입을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터 좀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24절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지보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었도다. 천사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로마가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과 적대되는 하나님의 나라와 적대되는 나라로 세워지는 그 나라가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그 나라의 멸망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슬퍼하며 애통하는 사람들이 지은 노래들을 가지고 오늘의 그 말씀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에 보면 참 그곳이 번화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단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들의 상품을 참으로 여러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네요. 12절과 13절, 14절 보면 그들이 도대체 어떤 것으로 배를 불렸는가, 어떤 것으로 치부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참 많이 보여줍니다. 11절은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땅의 상인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가 하면 다시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이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로마라는 곳에 자기의 상품을 팔던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로마라는 곳은 해양에서 이 해안에 접해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당연히 상업이 가장 우선적인 곳이 산업인 것이 당연했었습니다. 그래서 무역업을 하던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 무역업에서 나타나는 것들 우리가 12절부터 14절을 보면 물론 우리에게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것들이 어떤 것들이었냐면 사치품들이었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생필품보다는 사치품이 훨씬 더 많았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보게 되네요. 특별히 13절에 보면 제일 뒤에 보면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사람의 영혼들이라는 말은 진짜 사람의 영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노예를 이야기를 하는 관용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종들과 노예들까지 노예들이 그들에게는 가장 크고 가장 비싼 그런 이 제품 중에 하나, 당신은 물건이었잖아요. 그렇죠? 물품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노예들까지 그들에게 파는 사람들의 애가가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들을 보면서 이제 이들이 부르는 애가가 뭔가 하면 이 여러 번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일단 14절에서 보면 그것들 다시 보지 못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17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17절뿐만이 아닙니다. 19절의 뒷부분을 바라보아도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라는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이 말씀들을 바라보면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경제적인 부유함이 얼마나 허무한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부유함은 허무한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경제적인 부유함은 우리에게 편안함을 줄 수는 있지만 한순간에 무너지는 허무함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도 또한 우리 삶의 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에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거지요. 돈이 많으면 편안합니다. 여러 가지로 편안해요. 뭐 그렇다고 돈이 많다고 해서 금딱지 붙은 음식을 늘 먹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어디 가면 그럼 돈이 많으면 좋은 게 뭘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봤었는데 돈이 좀 많으면 놀이동산 가서 패스트 트랙 사서 이제 다닐 수 있는 거 이 정도. 제가 그거에서 그런지 워낙에 이제 평범해서 그런지 그래도 저는 짜장면 먹을 것 같고 그래도 우리 아내한테 잔치국수 해달라고 뭐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돈이 있다는 건 참 편안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내 삶에 참 많은 것을 주지는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참으로 많이 해보게 되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돈은 정말 우리의 삶에 한 시간이 없어졌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을 우리는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요즘에 이런 이제 돈이 돈을 낳는 세상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뭐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투기 쪽으로 걸어가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혹시나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계실까봐 제가 좀 겁나기는 하지만 어쨌든 얼마 전에 이제 코인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을 보면 물론 잘된 분들도 있습니다. 잘된 분들도 있지만 일확천금을 노리는 것은 언제나 쫄딱 망하는 길도 환하게 열려 있다는 걸 보이니까요. 그래서 처음에 그거를 이제 들어갈 때하고 나중에 지금 현재하고의 자산 가치 비교를 해보면
99.6%가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아직 폐지가 되지 않았으니까 0.4%가 남아있는 거예요. 처음에 10,000원을, 1,000원을 넣었으면, 100원을 넣었으면 4원이 남아있는 거예요. 400만 원을 넣었으면 4,000원이 남아있는 거예요. 뭐 이제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런 걸 보면서 진짜, 이게 한순간에 없어지는구나 하는 걸 깨닫기도 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재물이라는 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는 분이라. 우리가 그런 것들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 식구들 중에서 이제 집을 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집을 사신 분들도 계시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치? 그러면서 이제 저희 아내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보, 우리는 언제 집을 살까? 이러면서 아무래도 우리는 시니하우스를 가야겠지? 그래서 될 수 있는 그 나이가 되면 바로 어플라이를 일단 해놓고 생각을 하자고 이러면서 이제 저희 아내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될 때 어떨까라는 느낌을, 마음을 생각을 해봤었는데, 제가 거할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채우시는 거구나. 내가 돈이 좀 더 있으면 편해질 수는 있겠지만, 뭐 어차피 뭐, 운동도 하는 판에, 뭐 좀 먼데 대놓고 걸으면서 운동도 하고 있는 판에 좀 더 걷고, 좀 더 운동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길, 우리가 좀 걸어가다 보면 그것이 좀 많든 적든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필요한 만큼은 채워주시는 분이 내 하나님이시구나. 그거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 여러 번 반복하는 말씀,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저는 여러분이 이 길로 걷지 않기를 바라지만, 또 한 가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부요함은 한 시간에 망할 수 있는 거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산다. 우리가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주시는 더 큰 가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갈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더더욱 하나님 앞에서 힘써서 걸어가는 삶을 살기는 하겠지만,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십시오. 만족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만족하면서도 더더욱 한 걸음씩, 내 주님께서 원하시는 걸음으로 한 걸음씩, 우리가 그렇게 걸어가는 것은 괜찮습니다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만족하고 감사,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어드리며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좀 그런 사람으로 자라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제 마음에 가장 많이 다가왔던 말씀, 여러분에게도 가장 많이 다가왔으면 좋겠는 말씀,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일이 당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죠. 이러한 교훈을 우리의 마음에 딱 품고 나의 부요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서 우리의 걸음을 좀 떼어내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도 이제 계속해서 이들이 어떻게 그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망하였는가라는 걸 이야기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하나씩 이렇게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들어오는 것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20절과 24절의 말씀이에요. 20절은 하늘과 성도들아,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심판의 말씀 뒤에 갑자기 붙고요. 그리고 23절의 말씀에서도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성이 왜 망하는가?
라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성이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했기 때문이다.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다. 마치 아벨의 피가 땅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것처럼 그렇게 부르짖는 느낌입니다. 그치요? 그들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참 많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참 많이 사랑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참 많이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큰 성을 멸망시키는 마음을 가지실 만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의 마음에 좀 깊이 자리 잡힐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정말 좋겠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삶에 있는 어떤 환경들 속에서, 상황들 속에서 나를 작게 여기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배웠는데 나는 왜 이것밖에 배우지 못했을까?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저 정도 크기의 집에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작은 집에 렌트를 살고 있는 걸까?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의 남편과 아내는 그 자기의 이제 부인에게 남편에게 너무 잘하는 것 같은데 왜 내 남편은 내 아내는 이럴까? 왜 저 사람은 이런 상황들을 닥치며 마음이 넓어서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품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데 왜 나는 마음이 소갈딱지 같아가지고 이런 걸로도 마음 상하고 힘들어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상황들과 환경들 속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때가 존재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를 이렇게 계속해서 집중되게 되고 우리는 그렇게 집중되는 것이 좀 심해질 때 우울해진다라는 그런 말로 표현을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데 그 자유로워질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건 뭔가 하면 주님께서 나를 참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이기 때문에 우린 여기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픔 받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은 그때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컸던 나라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멸망시켜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실 만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좀 깊이 체험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마음 안에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힘들고 어렵게 사는 걸 원치를 않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번영의 약속과 주님의 생명의 약속은 늘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에 지금 여러분을 낮게 바라보게 만들고 여러분을 비하하게 만드는 혹시라도 그런 삶의 상황을 겪어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거기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내 마음에 자꾸 들어올 때 우리는 거기에 반해서 자존심이 일어나게 되거든. 그렇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존심이 일어나게 될 때 나한테 그렇게 여기는 것 같은 사실은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우리한테 별 큰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나를 이렇게 낮게 여기는 것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분노하게 되고 그러면서 관계가 흐트러지게 됩니다. 그런 관계로 걸어가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뿍 우리의 마음으로 느끼며 살아가십시다. 주님은 나를 참 많이 사랑하신다.
이렇게 참 많이 사랑하시는 주님이 내 하나님이시기에 내 삶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모른다. 이걸 우리의 삶에서 다 붙들고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 가십시오. 오늘 하루 이렇게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그 과정 속에서 나에게 있는 나의 소유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로 하나님 앞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물질들로 인해 감사하며 만족하며 걸어가보는 오늘 하루가 좀 되어 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도 저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같은 곳이 있는데 주님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마음으로 품어주셔서 내가 그것까지도 사랑한다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그러니 제가 더 넉넉해지도록 하여 주십시오. 사람들을 향해서 더 넉넉해지게 하여 주십시오. 자기 방어의 기제, 내 자존심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세워서 나를 이렇게 방어하려고 하는 그런 기제에서 좀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해 주시니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러니 다른 이들을 향해서는 더 넉넉하게 더 평안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혹시라도 우리 식구들 중에서 물질적으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살아갈 충분한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럼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너무나 필요한 물질이지만 내 아버지보다도 소중하지는 않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우리가 산호세에서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물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러한 고백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그 많은 물질들이 1시간 안에 멸망한다. 주님, 정말 그것이 우리의 삶에 우상으로 놓고 살아갈 때 얼마나 덧없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욕망보다는 만족이 우리의 삶을 채워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